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가 겪었던 경험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촉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경험이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경험은 사실상 우리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교훈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왕에게 이 특별한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은 이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이 7년 동안에 전능자께서 본인에게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낮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그 나무를 베어버린 다음에 거기를 뭘로? 철과 놋줄로 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난 6천년의 세월을 설명하는 것인가 동시에 또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풀무불을 7배를 뜨겁게 하신다. 또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문을 닫고 그리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또 불태워버린다. 이러한 경고를 저희들에게 하셨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이 경험이 왜 이러한 경험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인생으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지극히 어떤 자? 지극히 높으신 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자. 자, 이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구예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누가 나오죠? 지극히 거룩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그래서 지금 이 지극히 거룩한 자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신데,
지금 이게 다니엘서 4장 17절에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이 모든 경험, 이 경험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어떤 위치를 각 사람에게 주실 때 누구의 뜻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어떤 자에게 그런 위치를 준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자, 지극히 비천한 자. 비천한 자, 예. 지극히 비천한 자.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은연중에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틀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항상 전능자를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용맹하든지 뭐 총명하든지 우리가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자랑하라고 말했죠? 하나님. 예.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들은 사실상 다 피조물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전부 다 전능자의 뜻, 전능자의 계획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의 생김새, 또 나의 모든 능력, 나의 모든 달란트, 이것은 사실상 전능자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그것을 인하여 교만하여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지구의 역사를 열어놓으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시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인자가 와서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재판을 할 때에 고아의 송사 또 과부의 송사에 대해서 너희가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니엘이 갑자기 죽게 되었죠. 그렇죠? 왜 죽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맞추라고 여러 방백들 마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전부 다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누구까지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까지 죽이라.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는 분이시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이시다라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다니엘서 2장에 가면 그 찬미를 부르면서 뒤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우리가 영원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가 또 그 직분을 또 누구에게 옮기는 일도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제사장을 몇 반열로 나눴어요. 제사장들의 반열을 몇 조로 나눴죠? 8개죠. 24개조. 예, 24개조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가면 24장로가 있잖아요. 그 24장로가 있다는 건 뭐예요? 24장로들이 자기가 맡은 그 조에 따라 이렇게 교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었다가 또 달란트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그분의 권능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나는 이런 달란트가 없고 저 사람은 놀라운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을 특별히 우리가 경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에스더에 대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스더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에스더. 네? 에스더. 에스더요? 네. 에스더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별이죠, 별. 자, 근데 이 에스더가 양육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육. 누구의 양육을 받았죠? 모르드게. 예, 모르드게로부터 양육을 받았는데, 요 양육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스더는 별인데, 별에는 무슨 별이 있어요? 새벽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벽별들, 이 새벽별들은 무슨 뜻이죠? 새벽별은 예. 새벽에 뜨는 거야. 예, 근데 새벽별이 뜻하는 게 뭐예요? 새벽별은요? 네. 새벽별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먼저 뜨는 별, 먼저. 예, 먼저 깨닫는 별, 이제 이러한 뜻인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은 사실상 먼저 깨닫는 자 또는 먼저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 그래서 엘리야의 기별과 같은 걸 뜻하는 것인데, 지금 이 에스더라고 하는 존재가 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가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요 양육이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집사님, 여왕벌에 대해서 아세요? 여왕벌? 예? 여왕벌. 여왕벌 여왕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왕벌이 들리면 네. 일벌들을 다 통제해야지. 예.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양봉을 했어요. 이 양봉을 해서 벌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왕벌이 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자, 이제 벌이 알을 낳잖아요. 알이 태어나게 되면 뭐예요? 애벌레죠. 애벌레. 애벌레인데, 요 애벌레를 갖다 이제 일벌들이 계속 먹이거든요. 근데 이 벌이 태어났을 때, 요 애벌레가 태어났을 때 애벌레한테 처음에 4일 동안인가 그 여왕벌이 생산하는 게 뭐냐면 로얄 젤이라는 게 있어요. 여왕벌만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왕벌이 생산하는 이 로얄 젤리를 요 애벌레에게 처음에 태어나서 4일 동안인가 3일 동안인가를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 애벌레가 여왕벌이 돼요. 근데 그 로얄 젤리를 안 먹이면은 그냥 일벌이 돼요. 일벌. 일벌은 다 암컷이거든요. 수컷은 일을 안 해요. 수컷은 그냥 집에서 놀아요. 논다고 해야 되나? 근데 수컷은 일을 안 하고 가서 꿀을 따오는 거는 전부 다 암컷이에요. 근데 여왕벌이 되려면 이 암컷 애벌레에게 로얄 젤리를 먹여야 되는데,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3일인가 4일 동안을 로얄 젤리를 먹이면 그 애벌레가 여왕벌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벌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스더와 같이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이 에스더는 왕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더가 별이었는데, 에스더가 양육을 받을 때에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무슨 뜻이 있죠? 오른쪽. 그렇죠? 예, 오른쪽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21절에 보면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스더와 같이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이 에스더가 별이었는데, 에스더가 양육을 받을 때에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무슨 뜻이 있죠? 오른쪽. 그쵸? 예, 오른쪽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21절에 보면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는 비천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비천한 사람들을 갖다가 높은 자리에 앉히실 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세상 전체에 주려고 하는 교훈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여왕이 된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 속에 들어가기 위한 비결을 여기 에스더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철자가 있어요. 가돌 하게 되면 이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도 요거는 크게 된다 또는 양육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에스더에서만 양육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겉으로 볼 때에 유명하고 또 지식이 많고 지혜를 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멘. 요 아멘이 뭐예요? 진리죠, 진리. 그래서 아미떼 하게 되면 진리의 아들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비천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그 보좌를 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줄 때 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네, 보좌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그분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는 그러한 자리에 너희들을 놓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저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게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번역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2장 1절.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기 집사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2절까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여기 보냈어요. 임금이라고 그랬죠. 임금. 예. 근데 요 임금 앞에 뭐가 있냐면 요 앞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어떤 사람이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걸 말씀하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부르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혼인 잔치를 베푼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잔치를 베풀려면 누구를 초대하라?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들은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양식을 먹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입장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2장 2절에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담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아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서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되시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낳고자 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사실상 예루살렘 성 전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무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무리가 나타나게 되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시고 두 증인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 어머니, 이 어머니를 이제 완성하시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전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전체는 뭐죠? 머리와 몸인데 이 머리와 몸 전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체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지금 아들을 위해서 혼인을 준비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에 있는 이 아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준비해 가지고 사람을 초대하는 것인데 그 잔치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절름발이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을 영생의 양식으로 먹여주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번역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비유가 많이 나오죠, 집사님.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인자가 나오죠, 인자. 인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인자가 서기관이라고 말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집사님이나 저나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능력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전체의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제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인자는 씨를 뿌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인자는 서기관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서기관은 뭐라고 그랬죠?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 그래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보물 창고에서 내어 나오는 뭐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집주인.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 인자는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엘리야라고 말했잖아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만 인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인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뜻인데 두 증인도 인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과 짐승의 아들들을 나누시는데 구원 얻는 무리들 전체가 다 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인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인자들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보니까 어땠어요?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지냈죠. 그래서 짐승처럼 남아있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승처럼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인자들. 근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첫 번째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누룩이 번져나가게 되면서 구원 얻는 무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 구원 얻게 되는 이 모든 무리 전체가 인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 인자들 전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몸된 교회가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을 믿는 자가 계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어린 양은 머리, 교회의 머리이고 그리고 그 머리로부터 다 공급함을 받아서 생겨나게 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1절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는 뭐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예, 여기 집주인이라고 말했죠. 여기 집주인이라고 하는 요 단어 앞에 여기 뭐가 있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 언어에 보면 사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포도원에 사람들을 품꾼들을 들여보내려고 언제 나갔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예, 아침에라고 하는 건 요거 뭐냐면 먼저 나갔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계시록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첫 열매가 나오죠, 집사님. 14만 4천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 첫 열매. 요 첫 열매라고 요 처음이라는 게 이게 먼저 열매가 맺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행전에 가서 3장 가볼게요. 사도행전 3장 26절을 읽어보실래요, 집사님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랬죠, 종.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종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 13절. 여기 보니까 여기 1번에 뭐라 그랬어요? 소자? 소자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예, 소자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먼저 보냈다고 그랬죠. 자, 지금 여기 종이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13절에 가면 여기 13절 읽어보세요, 집사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종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다?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속까지 내려오셨다가 다시 만물 위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26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그래서 집사님 생각하게 되면 초림 때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먼저. 그래서 먼저 오셔가지고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지금 모퉁이 돌 위에 무엇가 완성돼야 돼요? 몸된 교회. 그렇죠? 몸된 교회가 완성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11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는 엘리야가 와서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림 때에 오신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것이고 이제 재림 때에는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인자가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지금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엘리야뿐만 아니고 인자들, 구원 얻는 무리들이 몸된 교회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 회복하게 되는 요 일은요. 1000년 동안에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복. 그리고 1000년이 차서 3000년이 다 차게 되면 이제 몸된 교회가 완성되잖아요. 그럼 몸된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결혼식.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완성이 끝났죠. 벌써 십자가에서. 근데 3000년 동안에는 이제 몸된 교회가
준비,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몸된 교회를 이제 엘리야가 또 인자들 구원 얻는 무리들이 함께 천년의 세월 동안에 다 준비를 한 다음에 혼인식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림 때에 이제 인자가 와서 이제 엘리야가 와서 그걸 시작하게 되고 구원 얻는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들었다. 그래서 수종드는 기간은 3,000년 기간이거든요. 3,000년 기간 동안 수종을 들고 그 다음에 몸된 교회가 완성이 되면 가나에서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에 그랬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가나가 뭐예요? 가나는 갈대거든요. 갈대. 그 갈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청량한다라고 하는 자를 뜻하는 것인데 청량을 다 해가지고 이제 셋째 날 제3일이 되면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 때 어린 양 대신 머리 그리고 몸된 교회가 이제 함께 동거하게 되는 때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초림 때는 예수님이 오셨고 재림 때에는 엘리야가 오고 그리고 삼림 때에 요 삼림 때에는 비로소 혼인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뭐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게 되면 지금 제가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 아들을 위해서 혼인을 베푼 사람, 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 또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각각의 비유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에서 주인공이 바로 우리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이고 우리가 품꾼을 구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우리가 진주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다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20절을 좀 읽어주실래요, 집사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예.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예, 21절까지 읽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자, 우리 20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어떤 믿음 위에?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 여기 지극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지극히? 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지극히는 좀 확실하게. 예. 요게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가장 거룩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에 기초한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자를 관심이 있다. 이 뜻을 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서 4장 17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 말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속에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비천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를 맡기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높이 계신 비둘기이신데 그 순결하신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은
이 인생들 가운데서 지극히 비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권한을 맡기셔서 높이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여기에서 아멘 요 에스더가 가졌던 요 양육 그것처럼 우리가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갖게 되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죠. 그거 갖게 되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결단코 교만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 높은 곳에서도 지극히 낮은 자까지도 권고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짐승과 같은 낮은 자리에 처해 있지만 우리들을 존귀한 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